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 세 번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에 완전히 붙잡힘을 받고 육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었고 자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금부터 주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익히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틀림이 없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 완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하여서 세 번째 시간은 예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은 무엇을 예수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하신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상태가 거룩한 상태, 거룩한 상태라면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있는 범위 안에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서는 죄에서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죄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정의인 것입니다.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히 말해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죄가 남아있다라면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빼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죽어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대 교회가 예수님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었다. 자신들은 사대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들은 살아있고 승리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죽어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다. 죽은 상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상담할 때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하나님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의 신은 거짓의 신이기 때문에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부터 10까지 명령하십니다. 명령 플러스 생명이며 생명 플러스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해 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려두신 구원의 길, 죄에서 도망치는 길을 이제부터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기간 중에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기까지가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죄에서 떠난 상태가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믿음 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드디어 죄에서 완전히 다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걸어가지 않는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 걸어가는 자를 구하기 위하여서 이때까지 막혔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부터는 달릴까 달리지 않을까는 자신의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말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한번 거듭난 채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상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는 건데요. 이 거듭남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물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는 육을 장사하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행하는 행위가 물침례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세상을 그만두고 죄를 그만두고 우상숭배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행함으로써 몸을 장사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 육체의 고백은 침례인 것입니다. 전부 다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침례를 받았는데요. 물속에서 올라와서 금세 화내고 전혀 죽어있지 않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다. 육이 살아있습니다.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으로는 제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불타오르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세 배반하고 마음이 정해지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바닷물결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면은 늦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뿐만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 시당 고백뿐만이 아니라 물침례 행함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완전하게 영혼까지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서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믿음 생활의 과정입니다. 한마디로는 성화입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성화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시면 완전하시지만 우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성령까지 또 보내주셔서 전부 다 은혜이십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령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고 행함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은혜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것처럼 거저주시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인데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의, 구세주의 이름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누구든지 거룩한 생활을 쫓아가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즉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라고 불러도 죄에서 떠나지 않은 채로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구원받는 생명에 이르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고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따라갈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0절까지 여러 가지 온갖 육의 정욕으로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런 죄를 짓는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죄에서 떠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맺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영이 기적만을 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기쁨, 화평, 온유, 인내, 절제, 충성, 하나님과의 화해, 선한 행위, 이러한 것 여러 가지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온전히 죄에서 떠난 생활을 지켜가고, 완전히 죄에서 떠난 순간에 하늘에 가면, 육체를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죄가 남아있는데 육의 생각, 수명이 다 있습니다. 육의 생명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고, 뭔가 병이나 사고로 죽었다, 죄가 남아있는 채로, 그러면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하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실족하기 때문에 죄의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최근 수요일날 하고 있죠.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일본 어딘가의 교회에서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각성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알면 회개할 텐데 매일 490회의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무한의 사랑을 실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고쳐가지 않으면 은혜 하나님인지 알면서도 자신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주시는데 뭔가 있었냐라고, 어제 여러 가지 있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당신이 회개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잊어버렸는데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불신응입니다. 불신아. 회개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하면 한 번으로 괜찮습니다. 적당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진실 때에 온전히 회개하면 한 번으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번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죄라고 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무슨 죄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죄의식이 없으면 먼저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 이것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통치, 명령,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이십니다. 지키면 함께 하나님과 있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깨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탈락합니다.
성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관계없이 믿으십니까? 왜? 성령을 받으며 무엇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던가 당치도 않죠. 여러 가지 당치도 않는 위선이 진리를 가장하여서 전 세계를 강타하여서 크리스찬들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간파하고 그것을 깨부수고 있는지, 그리고 승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아서 져서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러한 것이 심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라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고용직을 한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하루 벌어먹어 산다 할지라도, 한국에서 하루 벌어먹어 산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이렇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두 번, 세 번 음미할 일이 없습니다. 한 번으로 정해진 운명을 왜 타락시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시키십니까? 사람이 스스로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의 길을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아니면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죽여버리기 때문에, 흩어버리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양이 제각각의 방향도 모르는 양들이 제각각 방향으로 풀을 찾아서 자신이 제멋대로 흩어지는 것, 방향을 목자가 이끄는 대로가 아닌 양이 제멋대로 자신이 찾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갔습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괜찮다고 해서 사는 것이 그 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하여서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워서 달성해 간다. 보십시오, 아버지. 나 이렇게 성공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저 성공하여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무슨 뜻인지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것은 유대인의 죄, 하늘에서 들려오고 이것을 따르라 하였던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자신들은 뭔가 특별한 귀족인 마냥 세계를 조종하려고 한다. 유대인이 지금도. 그런데 그들은 막상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약한 소수파의 이스라엘 민족이 막상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제 아무리 불러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교여야 되는데 그 택함받은 백성이 그리스도교인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계속해서 믿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계속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해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일부는 따르고 나중은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사울의 죄, 유대교의 죄입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질명하라. 근데 일부를 떼놓았습니다. 일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서 물리셔서 영매자한테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제 멋대로 사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야 될 텐데 믿지 않는 자라고 해야 될 텐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제멋대로 사는 것은 죄.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여서 열렸는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방법. 예수님께서 죄에서 사람을 구하시고는 분이시지만 방법으로서는 자신의 피의 보혈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보혈의 피를 흘리실 계획이 최초 소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죄의 용서가 없다라고. 아멘이십니까? 죄의 용서는, 죄에서의 구원은 예수님을 생명의 보혈의 피의 흐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달리 피를 흘리시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다른 하는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도 있다면 다른 곳도 인정하고 싶지만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잘지 들을지 다른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에게 소개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번제물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매년 행하고 1년 밖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사람을 위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신 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후에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에게 져서 죽임을 당하신 실패가 아니라 사탄의 권위에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을 권리도 있으시며 사실 권리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선과 악을, 죽음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스스로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2에서 23절 사이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한 분처럼 하나님의 한 분이신 분이 선과 악을 경험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선과 악을 경험하신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을 경험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 계획 가운데서 세팅되어진 것이 죄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또 부활을 이루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요.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우리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들도 죽음도 경험할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부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죽어도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의 피 흘림 뒤에 완성됩니다. 그 길이 후에는 우리들이 따라갈까 아니면 그만둘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자면 피 흘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였을 때 그 보혈이 죄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흘리신 피로서 실제로 씻어주십니다. 어느 날 부름받았을 때 꿈을 꾸었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융단이 카페트가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부터 그 피가 흘려서 융단을 전부 다 젖게 하고 온 방 안에 있는 융단을 새빨간 피가 적시면서 우리들이 앉아있는 곳까지 왔더니 나 있는 곳 위에 저 있는 곳에 내 몸을 적시고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육회도 못 먹는데요. 새빨간 피가 무서워서. 그런데 이 새빨간 피가 육회는 커녕 방 전체를 이게 적시고 내 몸 위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홍수처럼. 그리고 여기까지 옵니다. 문까지 입술까지 차고 오는 것입니다. 입까지. 나는 육회도 못 먹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깜짝 놀랐더니 꿈에서 깼습니다. 꿈을 깼더니 아이고 끔찍하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진 이 피가 너가 회개하였더니 이렇게 너를 정결케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일하는 거야 라고. 그렇다면 이 머리 끝까지 적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입까지가 아니라 머리 끝까지 해주십시오. 머리 끝까지도 중요한데요. 입술도 중요하고 또 내 두뇌가 없어져도 안 되는데 뇌 속도 정결하여져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새로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받은 것을 전부 배설물처럼 전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가장 높고 멋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낸 것을 전부 다 배설물, 화장실에서 버릴 일이 있으면 미련 없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후에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주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머리 끝까지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셔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보혈로 적셔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거기에 싹틀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한 죄가 없는 믿으십니까?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자, 곤란해 있고 앓고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보고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불쌍해서 견딜 수 없고 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죄만 보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그들을 끄집어내고 나서 구해내고 나서 지옥을 향해 가는 인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하여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간단하게 버리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은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 예수님한테는 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던 분인데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최악이었던 환경이신 것입니다. 화장실 똥 가운데 영혼이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알겠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우리 형을 사랑했던 대학 어떤 여자 대학생이 화장실에 변이 나 죽는다라고 화장실 들어갔더니 여기까지 변이 우리 형을 사랑한 여자가 놀러 왔더니 다른 여자가 먼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나 죽겠다라고 그러니까 변투성이가 됐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이런 고통과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 어떤 할머니가 와서 불쌍해서 그 하숙하는 그 할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하숙하시던 하숙집 할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수도가에서 그 여학생을 전부 다 씻어주고 울고 있으니까 왜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형을 만나러 왔는데 다른 여자가 와 있다라고 그래서 울고 있다라고.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대변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실 때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는 것 자체가 화장실 화장실 변소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과정을 전부 생각하며 하늘 보좌를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속히 이루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지옥에 던지는 이 능력이 아니라 이 힘이 아니라 인자하신 자비가 깊으신 불쌍하여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망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신속히 이 땅에 와 주셨던 것 자체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누가 힘을 빌려 주었습니까? 절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사람은 죄를 더한 것뿐입니다. 아무 관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나면은 죄인이 한 명 더 태어나고 이런 짓밖에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그런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은혜 깊으신 자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이 이렇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값싼 것을 길 걷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주웠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것을 한량 없이 이것을 돈을 지불하고 생명으로 사라고 하면 선언받는다라면 온 세계 부자들이 먼저 모였을 것입니다. 거저 주겠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이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결코 지불할 수 없는 정말 그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인자가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율법을 지킨다던가 뭔가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사람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도 열리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도 은혜의 성령인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의 많은 연약함을 부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의 은혜를 구하면 주시는 이 성령 또한 은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구하면 거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전부 은혜의 단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능력과 노력, 믿음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열린 구원의 길을 전도로서 사람을 구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길을 이 전도라는 형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죄인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춰주십니다. 전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춰주지 않으며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 고린도 전서 2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과 세상 사람에게는 어디에도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의 모양으로서 이것이 미련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전도의 수단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 지식으로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으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으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전후 좌우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을 세상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게 하고 그리고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비침의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사람과 관계없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캄캄한 것입니다. 사방팔방 방향 감각 동서남북 없습니다. 이 감각이 새카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레쉬를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저기에 나카노가 앉아있고 저기 옆에 요시다가 앉아있고 좀 떠났더니 요시에가 앉아있고 또 옆에 마유미가 앉아있고 한번 비춰더니 전부 다 그 밝음 가운데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도해 내주시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비침의 단계 후에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택하거나 택하지 않는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침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뭔가 훌륭한 것을 하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는 못하니까. 발견하지는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다 이렇게. 태어나서 헤어진 아버지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이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납득됩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후에 환경 개선은 그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타나지도 않는다며 그 아버지가 있는다라고는 들었는데 전혀 모른 채로 따로따로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타나주는 거. 내가 실은 너의 아버지다.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아이에게 당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아버지다라고 말하며 그 아이가 아버지 기다렸습니다. 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전혀 납득하지 못하죠. 갑자기 나타나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나타내는 거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나타낸 후에 전도한 후에의 그 결과는 본인의 의지인 것입니다.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첫 번째로 단번에 인도하냐 10번째로 인도하냐 영원히 인정하지 않냐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반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도달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에 은혜의 성령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은 일방적인 예수님의 긍휼이 깊으신 은혜로 열렸는데요. 이것을 도와주시기 오신 성령님도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도 와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구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전부 다 선물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구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으로부터 한량 없이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약속을 은사를 약속해 주신 성령, 그 성령께서 구하는 그 자체
성령의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전도의 주역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로서 사람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러한 것들이 전 세상에 다 퍼져버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왜 일부러 박해를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전도를 합니까? 가만히 두면 구원을 받을 텐데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제멋대로 이것을 말해도 되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천국에 데려갈 수 없으니까 25, 6년 전에 여러 가지 병을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에 회개로 인도하는데 25, 6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병으로 누워있는 조 목사에 대해서 예전에 로스앤젤레스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언제 저렇게 타락했는가, 어떤 단계에서 타락했는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곤란했습니다. 조 목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교재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성령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깨달아서 바르게 되고 나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했답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지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싹 트는 단계 전도하고 전도를 받아서 출발하고 나서 거듭남으로서의 그 성장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아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코스가 아는 사람, 여기까지 코스는 아는데 그 후에 구원에까지 그 코스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구원의 코스까지 완성하여서 완주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박수로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굽히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 2장 7절 8절 고린도 전서 2장 7절 8절 고린도 전서 2장 7절 8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셨어도 알지 못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나타내셨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라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필요 없는 친절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필요 없는 불필요한 친절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뜻이 보이십니까? 세상에는 이것을 아는 지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선생님인지 아저씨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청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 아무리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무엇을 하셔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고 납득시키시고 그리고 고백까지 시키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고린도전서 먼저 로마서 3장 22절 23절과 22, 23 그리고 띄어서 28절 로마서 3장 23, 24 그리고 2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 뛰어넘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러한 기준이 믿음의 의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람이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사람이 그 율법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사람의 행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사람이 노력하여서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미리 세팅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행위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행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은 다음에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서로 싸움이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논쟁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을 걸고라도 육의 생명을 걸고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여서 영의 구원을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는 복음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온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미혹된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인다면 여러분 슬퍼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러한 맹목적인 얼굴 사탄의 가르침에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라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니까 금세 꾸벅꾸벅 졸고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왜 기도 시간에 모두 다 엄숙하게 조용히 잠잠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자할 맹자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입에서 공자말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얘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얘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 다른 사람의 말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신분이 등록되어지는 것이 호적이죠. 천국의 호적은 생명책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는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책입니다. 호적입니다. 호적. 등록된 자가 또 지워지는 자도 탈락하는 자도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 1서 10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어떠한 상태이냐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하지만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고아의 상태인 것입니다. 고아인 채로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는 낳았지만 부모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고아가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믿는다라고 해서 크리스찬은 되었지만 성령과 함께 있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고아인 상태로의 크리스찬입니다. 고아인 채로 두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또 와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후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영이 그 변호의 영이 세상에 오며 세상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으로서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아와 같은 크리스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은 고아의 상태가 아니라 일단은 부모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분이 세상의 잘못을 고치실 때에 바로잡으실 때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믿고 있어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 믿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 성령을 자들에게 죄를 자각시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생활이 어딘가에서는 결여되어 버립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균형이 잡힌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령께 구하여서 성령으로서 육의 욕을 육신의 정욕을 없애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빨라서 메모하기 힘드십니까? 바르지 않는 믿음의 소유주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관계없이 바르지 않는 믿음에 모두 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탈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바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절대 잘못됐다라고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상태가 됩니다. 임신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신했는데 출산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임신했는데 애가 태어났다고, 임신했는데 100%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죠. 모르죠. 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중도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임신의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사산도 있고 사산도 있고 안전하게 낳는 것도 있습니다. 안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안심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근거가 없는,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충고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에 속으면 사람에게 좋은 말로 위로의 말을 받고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따뜻하게 구하지 말고 바르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절함을, 상냥함을 구하지 말고 바름을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망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주 예수님을 보신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으러 가서 135마리를 낚고 나서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 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이 제자로서 붙여주신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한 번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기 전으로. 부활주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이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으로 한번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받은 이름 요한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당연한 믿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믿음을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믿음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뀐 믿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입술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면서 공공연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행함,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구세주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사람의 노력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역사로서 열어주셨지만 이것을 믿으면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약속이 주어졌던 크리스찬이 되며 후에는 믿음의 행함을 바르게 하여서 청정하지 않으면 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까지는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바뀌었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단계와 후 단계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믿음이다, 행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목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행함이냐 믿음이냐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귀신들도 떠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라고 귀신들도 그렇다라고 구원 받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이미 육체를 떠났습니다. 행위를 보이고 싶어도 행위를 보일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떨지 않죠. 제멋대로 살아가죠. 사람은 활발하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구원 받습니까? 받지 못하는 이유가 행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명확한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에서 12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너희들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십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해도 그에 합당한 죄에서 떠난 하나님을 청종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쭉정이로 판명되어져서 이방인과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긁어 모으셔서 지옥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그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로 거듭나기 위한 은혜의 성령의 약속. 이것은 회개하고 후에는 죄에서 떠나기 위한 거듭남입니다.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약속입니다만 성화의 전 단계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모든 단계가 과정이 믿음 생활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성화의 과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심장이 멈춰서 육체가 떠날 때까지의 믿음 생활은 전부 다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자 성화로서 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 기적을 보면서도 죄에서는 떠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적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죄는 대신에 다른 의미에서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교회의 일반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완전히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마지막 코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EMC가 그것을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수반되면은 전부 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구원 정도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가요? 그러한 사람을 향한 경고가 요한복음 3장 5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까지 갈라디아 5장 19에서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계속하여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4장 6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말씀. 성령의 은사까지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은 그 자를 구원해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좋은 출발을 하였는데 육으로 끝나는 자들, 육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탈락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매우 중요한 주여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신유의 은사를 나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 자리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기적까지 행하지 않았습니까? 일평생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일평생 말해도 너희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을 본 적이 없다. 기억한 적이 없다. 전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서 떠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리하여서 나한테서 떠나가라. 믿으십니까? 극단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구절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적까지 함께 행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버림받고 탈락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왜 인정치 않느냐. 예수님의 경고이십니다. 깨달으시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 침례도 성령 세례도 양쪽 다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떠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물 침례,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셔서 육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해서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구원을 지향하고 죄에서 떠나고 육의 생각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상태를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영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죄 깊음, 죄하에 싸움이 필요합니다. 영혼 육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도 있고 죄의 속성이 되어 있는 육의 정욕과의 싸움. 죄도 많이 지으면 이것이 젖어드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뿌리채 뽑아낼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 저제 다 지어봤기 때문에 뭐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불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이 광야에 데리고 가면은 광야에서 맨날 불고기를 떠올리고 먹고 싶다고 합니다. 불고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은 불고기 따위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니기리로 만나로 만족합니다.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전에 뭐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다 해봐서 미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많이 예전에 지었던 죄가 그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를 믿었지만은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 더 노력하지 않으면 분발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싹트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400년 전의 일본인과 지금의 일본인과 400년 전의 일본인은 순수하였습니다. 지금 지었던 죄 같은 거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100만이 나왔습니다. 뜻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더욱더 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옛날에 많이 행했던 사람은 뭐 죄가 배가 부르니까 미련 없다. 잘도 말은 합니다. 그만큼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매일 부수고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뜨거우면서도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매일처럼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원래로 돌아갈 그러한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마지막 이것은 창세기 3장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에 계속 있는 아담은 930살에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장수한 사람의 이름 압니까? 무드셀라이죠. 발음이 영어 발음을 말하는데 일본어 발음으로 말하겠습니다. 무드셀라이죠. 무드셀라는 969살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람이 아담과 이브 이 이래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1000살까지 사는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0살까지 산 사람이 없는데요. 마리와 같이 노력하며 969살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까지는 살았다라는 기록이 실제로 있지요. 노아는 몇 살이 되어서 애를 낳기 시작하였습니까? 500살이 되어서 3명의 자녀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500살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수명의 7배 정도를 살아서 비로소 아이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3명의 자녀를. 500살이 청년입니다. 500살이 신혼인 것입니다. 500살이 신혼입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상에서의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1000년 허락하신 것이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으로 가면 6장 3절에 사람이 육에 지나지 않는 죄 많은 사람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120년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법률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바뀌어진 것이 120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주가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밑에 창문이 있으면은 물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창문이 위쪽에 있었을 터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부터 3명의 아이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3명의 자녀를 최단기간에 낳아도 몇 년 걸립니까? 사람입니다. 3명의 아이는
낳으려고 하면 쌍둥이, 새쌍둥이도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낳았겠죠. 한꺼번에 낳은 것이 아니라 3명이 따로따로의 해에 태어난 것입니다. 500살부터 낳기 시작하였으니까 최단기간에 낳았다 할지라도 503살입니다. 503살을 인데요. 그 새 아이를 몇 년에 걸쳐서 낳았는지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3명의 아이를 3년 걸려서 낳았다. 즉 매년 낳았다. 체력이 왕성하니까 매년 낳았다. 그렇다면 503살에서 3명 다 낳았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방주를 낳기 시작해서 몇 살이 되어서 홍수가 내려왔습니까?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97년 만들었다라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3년에 다 낳지 못했습니다. 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년이 걸려서 3명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94년이 되죠. 3명 낳는데 10년 걸렸다. 그러면 90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30년 걸렸다 합시다. 그러면 또 그에 따른 계산이 나오겠죠. 3명의 아이를 몇 살의 그 나이 간격으로 낳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맡기겠습니다만, 하지만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 대략 5, 6년에 3명 낳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95, 6년에 방주를 만들고 완성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고 완성된 기간은 최장 97년 넘지 않습니다. 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측이 나옵니다. 97년 이상 그 정도 걸렸는데 120년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계산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방주 이후에 그 기록을 보면은 120년 이상 산 기록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120년 이상 살았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축되어진 것입니다. 120년으로. 왜 1000년을 기본적으로 세팅하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의 믿음의 연습기간 1000년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120년에 하나셔서 는데 죄가 범람하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떠날 때까지는 성화 그 이상의 단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목회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겨우 마지막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지막에는 회개의 기간입니다. 이때까지 그 관용만으로 산다라면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화에 이 세상을 산 사람들이 최초 2000년 정도 1000년 허락된 사람들이 1000년을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상태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죄가 범람하여서 이것이 단축되어져서 120년까지
단축되었습니다. 120년까지도 다 못 살죠. 100년도 못 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몇십 년 겨우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한 것도 겨우 죄에서 떠나는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는 떠났지만 영적인 레벨의 수준을 보면은 전부 다 미숙합니다. 달을 채우지 못하는 미숙한 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대로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곳에 이주시키는 것은 미숙아이기 때문에 무리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온전한 달수를 다 채워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시켜서 나오게 합니다. 거기까지 그 미숙아를 성장시키는 것이 인큐베이터이죠. 천년 왕국의 기본적인 역할은 영적인 인큐베이터입니다. 겨우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미숙한 상태입니다. 이 미숙한 채로 새성 예루살렘에 영원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미숙아인 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전부 영적인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러한 풍습들을 다 배우고 예절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새성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기에 이주된다 할지라도 그 미숙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키우는 것이 영적인 인큐베이터 천년 왕국의 세팅인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서 성화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노력해야 되는지 보이십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며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져서 봉해져서 나오지 못하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을 방해 없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성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제 아무리 목사가 잘난 듯이 여러분 앞에 가르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수준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죄에서 떠나서 구원받는 성화의 단계를 이것이 믿음 생활의 최종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채워지고 구원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미숙한 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린아이와의 대화는 불가능하죠. 어린아이는 반응을 못합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아이라 할지라도 성장해 가며 부모님과 같은 동등한 상태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기쁨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인큐베이터. 이것이 천년 왕국, 하나님의 영화로운 상태로까지 성장시키는 거. 인큐베이터의 단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뜻이 보이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휴식을 취하고 3시부터 다음 시간 시작하겠습니다.